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언자의 이야기지만 놀라울 만큼 지금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아마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처음에 농담처럼 들렸는데 어느새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0년 전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자기 시대를 향해서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대는 흘러도 인간 사회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나 봅니다. 자, 그럼 아모스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회의 병을 진단했을까요? 그가 사용했던 핵심 개념, 바로 정의를 뜻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슈파트, 우리말로는 공의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법을 지킨다, 이게 다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바로 공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 억울함에 함께 분노하는 마음, 그게 바로 미슈파트의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다카, 즉 정의입니다. 이건 조금 더 시스템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재판이나 심판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걸 넘어서 억울한 사람은 구원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하는 사회의 법적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죠. 미시파트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의의 심장이라면 최다카는 그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감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그걸 실현시켜줄 제도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가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정의를 쓴 수구로 바꿨다. 와, 진짜 무서운 비유 아닙니까? 사람을 살려야 할 약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더 큰 불의가 행해지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광장에서 버젓이 벌어졌던 겁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등쳐먹고 돈 몇 푼에 재판을 뒤집어버리는 일들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사람들조차 입을 꾹 닫아버린 겁니다. 왜냐? 말을 해봤자 위험해지니까요. 사회 전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아주 무서운 상태에 빠진 거죠. 여기서 아모스가 정말 기가 막힌 대조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렇게 제멋대로인 인간의 정의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의 정의입니다. 갑자기 웬 별 얘기냐 싶으시죠? 아모스는 하늘에 떠있는 묘성, 즉 플레이아데스 성당과 삼성, 오리온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을 아침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는 분을 언급하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왜 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뜨면 어김없이 봄이 오고 오리온 자리가 보이면 겨울이 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아모스는 바로 이게 신의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우주의 질서처럼 언제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한쪽에는 계절처럼 믿을 수 있고 모두에게 똑같은 신의 정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한 자에게는 칼 같은 그야말로 고무줄잣대인 인간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썩어버린 사회를 고칠 방법은 뭘까요? 아모스가 내놓은 처방전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가 이 지경인데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과연 아모스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재미있는 건 당시 사람들도 나름의 해답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답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자 였어요.
그래서 베델이나 길갈 같은 아주 성스러운 장소로 몰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아모스는 딱 잘라 말합니다. 틀렸다. 거기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성소냐, 성문이냐. 사람들은 신앙의 증거가 당연히 거룩한 장소인 성소, 지금으로 치면 교회나 성당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아니라고 하죠.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성문, 우리의 삶의 현장, 시장, 직장, 바로 그곳이라고요. 그래서 나온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성문에서요. 우리가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하고 다투기도 하는 바로 그 일상의 광장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죠. 그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그냥 일상 속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둘째, 뇌물이나 갑질 같은 나쁜 관행들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좀 더 공정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모스의 경고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내 옆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나 혼자 드리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들어가는 공적인 실천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성문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를 세워야 할 그 성문은 어디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